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서성의 주일 함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에 어디에 가면 다 서성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은 부모 서성의 자리죠. 조부모 서성의 자리지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다 이제는 시니어잖아요, 그렇죠?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오더라도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어르신, 다 우리는 서성된 자리에 있습니다. 서성된 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는데요. 좋은 본을 보이자, 좋은 모델이 되자 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 자녀들 입장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학생의 입장이 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 세대에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인생의 기본기인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본보기 쪽에 더 비중이 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서 또 우리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학생으로서 또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체질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또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타인 내지는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많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작용들을 의해서 한 사람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작용을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에도 생각해 보면은 뭐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또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든지 등등 내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가리켜서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 모두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인 거죠.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있는 모든 부모와 그리고 조부모들 모두 다가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이다라고 하는. 제가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살아가던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라고 다짐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부부 싸움 안 하리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싸움 즐기지 않으리라. 즐기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만은 그 모습 저는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참 갈등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부부 싸움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도박하지 않으리라. 저희 아버지 운 좋은 날에는요 땅 문서가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 날 가면은 땅 문서가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박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 술 주정하지 않으리라. 술과 구타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한테 구타당하는 모습 제가 참 많이 보았거든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남편 저런 가장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가장 그리고 불성실한 가장 되지 않으리라. 아빠 되지 않으리라. 남편 되지 않으리라. 가장이 아빠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되면 누가 고생합니까? 가족이 고생합니다. 아내가 고생하고 자녀들이 다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않아, 저렇게는 살지 않으라, 저런 가장은, 저런 남편은, 저런 아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요. 최근에
얼마 전에 청년들 몇 사람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들의 호소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호소하는 가슴 아리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른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차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호소였습니다. 사실 요사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인들과 연관되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되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일반화되어졌던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 이게 보편화되어지면서 얼마나 민감하게 들려지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누구를 향해서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이성에게, 동성끼리가 아니고 이성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도 성인지 감수성이. 지숙자매 참 예쁘다 그랬는데 지숙자매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해석되어지면 그것도 성인지 감수성.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교회 안에서 이성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는 폭입니다만은, 또 조심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식당에서 이제 식사 성도들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어느 젊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돼서.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반가워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그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지면은 제가 성인지 감수성 걸려드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한마디가 예전에는 목회적인 어떤 차원이었거든요. 뭐 예전에 이경배 목사님 등 쳤다고 그랬는데 요새 같으면 성인지 감수성 걸려. 예. 시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에, 느꼈을 때에 조심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성차별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성차별이 되어지는 일들이, 남녀 역할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당장 우리 장로교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어디죠? 당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성차별이다, 남녀차별이다. 왜 남자만 장로가 돼야 되고 왜 당회에서만 다 결정해야 되느냐? 이거 성차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 안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 또 성차별적인 부분에서 좀 중직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이 좀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한다면 도덕성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기준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저에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델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목사도 여러분들 모두도 가정에 가면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어른이고 또 중직자이고 또 교회 안에 선배들이니까 다 어른들로 서 있는데,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후세대들은 우리가 보여준 대로 그들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데 좋은 모델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필요한 시대다.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과
그 아버지의 행동은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면서 그대로 답습하더라. 바꾸어 말한다고 한다면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학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목회자의 그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아빠의 고백이 나오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인형을 갖고 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형을 갖고 노는 이 딸이 인형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타일렀습니다. 말버릇이 그게 뭐니? 고운 말을, 예쁜 말을 써야지 라고 했더니 이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도 나한테 그러잖아요.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자식이 버리장머리 없이, 근데 순간 이 자식이라 아빠가 딸에게 평소에 이 자식이라고 했던 말을 이 자식이 인형에게 이 자식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 그래서 평상시 내 말과 행동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 이들의 삶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려고 꼭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었고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들은 평상시에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모델들이 많아져야 된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새가족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실 때에 입술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 앞에 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로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구역장, 권찰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의 말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효과적인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사역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이것이 전제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치유하는 사역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 그리고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책망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로 잔소리를 해서 책망으로 가르치기보다는요, 더 효과적인 교육은 삶으로 가르치는 이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손자 손녀들이나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잔소리는요, 꼰대라는 반응만 일으킬 뿐이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의 등 뒤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A 집사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데 이거 여기 등 뒤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대화들은 이들은 등 뒤에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배우고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어쩌면은 가르친 대로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르친 대로 살기보다는 이들은 본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자들인데, 근데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먼저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제대로 된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부모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는데 내가 배울 대상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본받아야 할 모델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형규가, 혜린이와 세린이가 아빠를 본받고 엄마를 본받았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부모로서 그 이상의 행복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아빠를 존경한다, 이런 말인 거죠.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 하늘 아버지를 많이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데 모델로 써 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구가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로 세움 받아 가지고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런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또 세 번째는 중요한 타인을 본받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미 들어갈 때 중요한 타인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타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을 본받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김병태 목사를 닮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사일까.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김병태 목사 안에 일말에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가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타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타인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 조부모라고 하는 존재,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타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 미치고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직자는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전도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말하는 것들 다 이들은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조직에, 어떤 그룹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정말로 중요한 타인으로 선한 영향력 미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받음을 이야기할 때요, 여기에 경계해야 될 본받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본받음. 우리가 본받는데 무조건 다 본받으면 안 돼요. 긍정적인 모델도 있고요, 부정적인 모델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본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성장하면서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얘네들이 잘못된 대상을 만나서 잘못된 대상을 본받아서 인생을 망친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경계해야 될 본받을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 조금 길지만은 조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이들을 다 축출하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서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왕래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본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에 물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 보면 조상을 본받는데요. 조상을 본받는데 다윗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가시죠.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 아히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그러면은 아히얌이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았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았던 아비얌. 만약에 이 아비얌이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 그의 정조 할아버지는 다윗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정조부 다윗을 닮지 아니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았더라. 그래서 악행을 했던 것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닮아간다. 며느리들 가운데 나는 우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애달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절대로 안 살 거야. 저렇게는 불행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세월이 흐르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시키고 보니 그 시어머니가 바로 내 안에 있고 그 엄마의 영상이 바로 내 안에 내 모습이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 조상들을 볼 때에 저는 어릴 때에 제 아버지 안 닮겠다 했잖아요.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모습. 그래서 안 닮겠다 해가지고 지금 안 닮았잖아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 손녀들을 기도할 때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장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 문화를 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사조를 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서의 내가 무엇이라고요? 누구에겐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델이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 그 사람의 인생을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닮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로 많이 닮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선배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신실하고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 내 인생의 모델을 삼고 내 영적인 여정들을 닮아가서 그들을 본받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기와 기초체질 점검하기 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부모된 자들, 서성된 자들, 어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자, 그래서 모델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자녀된 자들, 제자된 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성장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기, 이건 너무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기초체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만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된 자들이여 명심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이 기초체질입니다. 기본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기초적인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먼저 본받는 사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가르쳐내고 본을 보여주어서 이들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